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의 형제십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 잠깐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또 오늘 성경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한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전에 우리 같이 하시던 우리 오동길 목사님이 그룹홈을 하셨는데 그룹홈의 학생들이 한 5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이 같이 우리 예배드려서 청소년부가 6명, 7명 이렇게 되다가 이제 개척을 하러 나가시면서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한 명이 딱 됐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자 해서 재정을 다음 세대를 위한 재정을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 해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많이 하지도 못하고 그저 조금 몸부림쳤을 뿐인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 청년연합으로 MT를 갔다 왔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10명이 같이 갔어요. 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 5명이 그렇게 해서 함께 1박 2일 MT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뭘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발을 내디뎠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족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정은 언제 만드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인류의 처음 시작부터 있었던 것이 가정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 가정은 있겠죠. 그래서 한 개인도 개인의 인생이 시작될 때 가정이 함께하고 또 끝날 때 가정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없었다면 가족이 없었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초가 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터전이 되는 것이지요. 좋은 가정, 좋은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지금도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도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가정에 행복만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고 애를 낳았는데 첫째는 가인, 둘째는 아벨이었어요. 근데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들판 한가운데서 돌로 쳐서 동생을 죽입니다. 최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가정에도 형제간에 미움과 다툼이 있었고 살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다른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래 본 부인이었던 사라에게도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제 청소년 때죠. 청소년이고 이삭은 아주 갓난 아기예요. 어린 아기예요. 그런데 청소년인 이스마엘이 이 동생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저 첩의 아이와 첩을 쫓아내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과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그 다툼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가정 안에는 갈등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형제들 10명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도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픔과 상처가 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데 또 가정에서 우리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가정은 완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처럼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전에 목수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요셉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빠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은 일찍부터 목수로 일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제 가정을 돌보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온 나라를 돌보고 온 인류를 돌보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 입장에서 서운했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 형이 맨날 집에는 있지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돌보지 않고 저 불효자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동생들이 예수님한테도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는 선지자다, 아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가족에게도 들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보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을 한번 보면은요,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친족과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맨날 집 밖으로만 이렇게 다니니까 예수님을 이제 데리러 온 거예요. 붙들러 온 거예요. 형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 우리 형이 미쳤다, 우리 친척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을 붙들려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족들로부터 온전히 이해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가족들로부터 공감받고 이해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잘 이해 못하고 공감 못할 때가 있고요. 부자지간에도 또 형제간에도 서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진짜 마음에 큰 상처가 아픔이 되는 것은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상처가 되는 것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욕하고 상처 주는 것,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가장 큰 상처를 서로가 주게 됩니다.
형제나 또 자매 간에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죠.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한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집 밖에까지 사람들이 꽉 찼어요. 마당에도 꽉 찼어요.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겁니다. 근데 도저히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가족들이 왔다고 연락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고, 좀 무례한 동생 같았으면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형 우리 왔어 나와봐 이러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기별을 넣습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 찾고 있어요.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 한번 나가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면 예수님도 그 집 안에 있으면서 이 형 가족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형 미친 거 아니야? 나와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 가족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좀 민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순간에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밖에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육신의 동생인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요 자매냐, 내 형제요 자매들을 보라.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형제고 내 가족이고 내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지도 않았고 또 같이 살지도 않는 지금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가족의 범위를 새롭게 더 확장시키고 넓히고 있는 겁니다. 한 핏줄이라고 해서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다, 새로운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입니다. 네? 네. 육신으로 태어나는 가족이 있는데요, 다시 영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헬렌 켈러가 이 두 가지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들리지를 않아요. 청각 장애도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두 가지 이런 시각 장애, 청각 장애를 복합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이지를 않아요.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살아가는 세상이 완전 암흑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죠? 또 뭐 생각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완전히 짐승과 다름없죠.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그냥 한 마리 짐승일 뿐이에요. 배고프면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뜻도 없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짐승처럼 살아간 거죠. 육신의 부모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를 돌보는 슬리번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가정교사로 왔습니다. 그 옆에서 항상 같이 지내면서 이 어둠 속에 있는 헬렌 켈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죠. 근데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촉각을 이용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면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서, 물을 만지게 하고 물을 부어주면서 그때마다 손에다가 물이라고 손가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물을 한 번 만지면 물이라고 쓰고, 또 다른 걸 만지면 또 다른 글씨를 쓰고, 그렇게 해서 촉각을 통해서 사물마다 그 각자 다르게 표현하는 이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데 이 설리번 선생이 계속 물을 만지고 여기다 글씨를 쓰고, 물을 만지고 글씨를 쓰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만진 이게 이 뜻이구나, 그거를 안 거예요. 그 순간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잠들어 있던 정신이 깨어난 거죠. 그래서 이 헬렌 켈러의 정신을 깨워준 것, 새롭게 태어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설리번 선생인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그의 몸을 태어나게 했지만 그의 마음이 태어나게 하고 그의 정신이 태어나게 한 사람은 누구? 설리번 선생이었다.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는 육체로 태어나고 또 한 번 태어나는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진정한 삶이 아니죠. 영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이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는 공회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에요.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 얻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공허했어요. 한밤중에, 체면이 있으니까 한낮에는 못 찾아오고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속에 내가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라 할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육체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우리의 몸은 육체예요. 육이에요. 우리의 육은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육신으로 같은 가족이 되었다라고 해서 형제요 자매가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이 있다. 영으로 태어난 가족이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가족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자랄 때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충분한 돌봄도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거 부모님이 먹을 거 입을 것도 주고,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것만 주면 됩니까? 아니죠. 정서적으로도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코치도 해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먹을 것만 주면 크는 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도 먹을 것만 주고 학교만 보내주면 알아서 크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혼자서 자취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한 번도 와보지를 않으셨어요. 자취방에 그냥 돈 보내주면 알아서 사는 줄 알았어요. 관심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관심을 가져주고 적절하게 격려해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안 하셨어요. 그런 걸 안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가정 가운데서 상처와 쓴뿌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면, 충분히 인정받고 격려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 상처가 생기죠.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막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아이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고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자꾸 의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나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성인 아이라고 그러죠. 아이인데, 아기인데 성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관계가 안 좋아요. 부모님이 막 갈등하고 서로 싸워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누구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싸운다? 원래 부모님 사이가 성질이 서로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싸우는데, 자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부모님이 싸우는 게 나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내 책임이야. 내가 잘해야 돼. 그래서 지나친 부담감을 가지고 아이가 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눈치 살피고 엄마가 뭐 필요한가 엄마의 감정을 살피려고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아빠의 감정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아기가 아기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아기가 어른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성인 아이예요. 성인 아이. 그런데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던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 쓴뿌리로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부부가 돼서 살아가면서 눈치를 보고 누군가를 살피게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또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채워주지 못하면 막 분노하고 화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성인 아이였던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집안에서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벌써 나이가 많으시고 또 중간에 다치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한 2달 넘게 입원해 계셨어요. 집에 혼자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옆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학교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집에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소가 새끼를 낳네? 새가 새끼를 낳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새끼가 태어나는데 중학교 1학년이 혼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밤새도록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잠들어 버렸네. 소 새끼 낳으면 나 기미가 되면 옆집에 부르라 그랬는데 옆집에 부른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잠들어 버렸어요. 그 사이에 소가 새끼를 낳아버렸더라고. 그런데 이 지나친 부담감을 그때부터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형제들은 일찍 밖에 나가서 살고 있고 또 아버지는 다치시고 병원에 가시고 그러면서 아버지 일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휴일이면 쉬지도 못하고 맨날 들에 가서 아빠 일 도와드리고 아버지 일 도와드리고 집안에 큰일 있을 때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지나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지나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내 책임인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보호받고 충분히 공급받고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인정받고 격려받을 필요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더라 못하더라? 세상의 가정에서는 그렇게 못하더라.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주더라. 그래서 어디에서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을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상처가 많으면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육신의 가정에서 많은 상처들을 겪으면서 한계 안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랑 좀 알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정말 깊이 경험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싶어요.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기쁨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싶어요. 내 마음이 공허하지 않고 내 마음이 가라지 않고 내 마음이 가득 기쁨으로 채워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 좀 기쁘게 해주세요. 나 좀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압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이제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보니까 성질도 더러워 흠이 많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인사 나눠봅시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간증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래는 좀 못된 엄마였대요. 자녀들한테도 말할 때 소리치기도 하고 또 자녀들한테 막 다그치고 자녀들을 책망하고 제대로 이렇게 칭찬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였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 달라졌대요. 그랬더니 성인이 된 아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엄마가 좀 달라지긴 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좀 달라지긴 했다는 거예요. 왜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사랑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한 가족됨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냥 우리만 행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혈통도 다르고 또 집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안아주고 사랑하는 것을 경험해서 그 사랑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의 원 가족에게로 가서 나의 집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랑하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사랑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는 사랑의 발전소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겨야 밖에 나가서 등도 켜고 전열기구도 켜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가 사랑의 발전소가 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 가족됨. 정말 우리가 가족이다. 세상보다 더, 세상에서 그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상처난 가족들을, 그 가정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보라. 여기에 있는 내 형제요 자매들을 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냐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니라. 우리 이번에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그 MT 1박 2일 MT 가서 또 청소년들 이렇게 한 명 한 명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축복해. 이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축복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충만해지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인 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어릴 때 엄마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아기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도 또 때로는 품어지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공급받고 사랑받지 못하면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죠? 많은 것들을 해야만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죠.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사랑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에게 너 왜 이거 안 하니, 너 왜 저거 안 하니 이렇게 책망하기보다 먼저 사랑해, 축복해,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책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한 명 한 명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